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주기도문 강의 12번째 말씀으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오늘 마지막 강해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내 뜻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뜻이 당장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완전하신 길이요, 더 좋은 계획이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계속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든 기도를 주기도문으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몸이 아플 때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배가 고플 때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울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응답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하고 더 좋은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방식의 기도를 다 받으시지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해왔던 것 그것보다도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고 그러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가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하면 다른 응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지난 12주 동안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의 가정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의 활용점정, 그 아름다운 결말을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할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걸 다 하신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너희들의 욕구와 필요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 필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은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매일매일 먹을 양식도 포함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매이면서 하늘의 뜻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깨닫고 기도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하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용서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 피해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참을 수는 있습니다. 계속 참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한이 됩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계속 참기만 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계속 참기만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소용없다, 염세적이 됩니다. 비관적이 됩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았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았던, 먹은 마음 풀지 않았던 내 결심, 내 맹세,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스스로 결심하고 맹세했던 것,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꼭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악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땅에서 기도하며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용서는 특별히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 그 사이에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 그것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가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원죄로 딱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 이자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콘크리트 같이 딱딱한 벽이 딱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무리 있어도 다 튕겨나가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셔도 다 쏟아버리고 말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9절부터 13절까지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은 보호기도인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싶어도, 내가 손을 뻗어서 너를 건져주고 싶어도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 용서치 않는 굳은 마음이 가로막고 있으니 용서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건져줄 수 있고 내가 나의 손으로 덮어주고 보호해줄 수가 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기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용서입니다. 죄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보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친히 걸어가실, 주님이 친히 하실 그 삶을, 사역을,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뜻이 나의 심령에 이루어집니다. 팔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보호 기도는 뭐죠? 덮는 것입니다. 적군이 총알을 딱 쏘면 방탄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이 보호 기도입니다. 용서했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방문을 열고 청소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용서하면, 회개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어지고 도말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야 하는 것이죠. 보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어이구 목사님, 저 기도한 지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분명히 시험 든 게 분명한데 이미 시험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혹시 그런 마음 드신 분 계십니까? 시험에 들었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었는데도 이미 베린 몸,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시험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 기도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까? 이 마지막 때 먹고 살기 힘든 이때에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이 부르심이 변질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사명 감당하고 나의 신앙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들면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시험에 들면 내 사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힘, 내 노력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내 사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마지막 때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시험에 들고 원수에게 다 도적질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보호하는 기도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 이 시험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영어로 하면 다 T로 시작돼요. 테스트, 트레이닝, 템테이션. 테스트는 시험을 뜻합니다. 두 번째 트레이닝은 훈련입니다. 훈련할 때 테스트를 하잖아요. 달려봐, 몇 초. 너의 자세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실력을 드러나게 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과 훈련이죠. 그런데 세 번째 템프테이션은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테스트와 훈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상급과 연관이 돼 있어요. 테스트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면 뭐 사람으로든지 고난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테스트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이 막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욕심도 드러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깊게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훈련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런데 마지막 템테이션, 이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시험은 뭐냐면 바로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함정을 딱 파놓습니다. 미끼를 딱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함정에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계속 미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빠지고 나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렇게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글루밍이 아닙니다. 그런 낚시질, 플로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정 파놓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게 어떤 게예요? 돈 문제 아닙니까? 성도 간에 동관계하지 마라. 친구 간에 동관계하지 마라. 가족 간에 동관계하지 마라. 돈 문제 생기면 다 시험에 걸려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금 얘기하는 건 참 두렵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이런 시험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지 물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들고 봉헌물을 들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갖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보호하시며
마지막 때의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훈련하시는 것이 물질의 훈련이 11조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의 중심의 훈련인 것입니다. 10분의 1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아는데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너희들의 두려움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이 11조를 가지고 10분의 1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아라. 너희들의 신앙이 어떤지 드러내어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테스트하여 보아라. 그래 너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물질에 좌우되지 않고 예배 시간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피하지 마십시다. 통과하십시다.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에 보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나라의 경제 지표를 바꾸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무당 850명과 1대 850으로 예배의 싸움을 합니다. 당시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아주 악독한 여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풍요함이 부러워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모셔다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절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그럼 부자가 될 것이다.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 지키고 살면 너무 불편하고 마음대로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저렇게 죄 짓고 살아도 강성해지기만 하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살려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계속 비가 안 오다가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우로까지 그치게 되어집니다. 우로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인데 기후가 우기가 잠깐 있고 그 다음에 이 우기 때 내린 물이 땅 밑으로 다 스며들어서 이 땅 속에 와디라고 하는 이 간헐천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우물을 파가지고 어렵게 농사와 목축을 하거든요. 대신에 새벽마다 내리는 우로 이슬을 통해서 간신히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매일마다 내리는 우로까지 그쳐버린 것이죠.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우상숭배하는 850명의 우상숭배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의 싸움을 하자 그럽니다.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850명의 이 무당들이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는 거기 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혼자 남아 있었던 엘리야가 예배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 선지자, 김 선지자, 박 선지자 다 사라지고 엘리야 나 혼자만 남아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보다. 그랬지만 기도했을 때, 예배했을 때 비가 오고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영적 전쟁 바로 앞에
하나님이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테스트를 먼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해 있고 두려워 있는 이 엘리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한 과부의 집에 찾아가게 하십니다. 가보았더니 그 과부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조금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떡 한 조각 먹고 난 다음에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가서 그 과부에게 이걸 요구하게 합니다. 과부여, 너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 있냐? 네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네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테스트하시고 과부도 테스트하십니다. 그 떡 한 조각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가난하디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걸 달라고 하면, 만약에 저보고 그런 집 신방 가가지고 밥상 차려오라 이런 말 저는 못합니다. 하면 정말 그렇게 시키는 하나님 이상한 것 같고, 그대로 하는 목사도 얼마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한 목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밀가루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것이 다인데 이걸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나와 내 아들이 더 이상 추하게 살지 않고 사형수처럼 마지막 식사하고 그냥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거죠. 삶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과부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당신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 서운함, 낙심, 그 아픔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정도 말했으면 엘리야가 이제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기 손에 있는 거라도 꺼내서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떡 먼저 나에게 줘.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지금 떡 한 개밖에 없다 그러는데 먼저 그거 나에게 줘.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무슨 말이에요? 100원 주면서 10,000원짜리 사오라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또 네가 갖고.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너의 떡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너희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주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 말씀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6장 후반부에 6장의 결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갱신, 예배의 혁신, 부흥,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나라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테스트를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아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아멘이
쉬울까요? 나만 굶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까지도 굶을 텐데요. 그리고 이 과부는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비가 와서 농사를 짓게 하고 난 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왜요? 선지자들은 다 죽이니까.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남루한 옷을 입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너 가진 것을 먼저 달라? 이것은 이 과부와 이 가정에 목숨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너무나도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과부가 엘리야가 달라고 했던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딱 나눠서 아들 반쪽 주나 반쪽 주고 먹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목이 탁 걸려가지고 질식돼서 죽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모자가 꿀꺽하고 그냥 먹었다면 그때는 살아도 10일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이 트레이닝을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와 트레이닝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일 때는 피하지 말고 반드시 통과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 이 시험은 테스트나 트레이닝이 아니라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 통과해야 되고 마귀가 주는 유혹은 피하기를 바랍니다. 유혹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때가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를 해도 세상 나가다 보면 세상은 다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 때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험이 안으로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이죠. 욕심이 생기면 내 안에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욕심을 계속 품고 있잖아요. 욕심대로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인정받고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은 물질 욕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심이 욕심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한마디도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자존심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덩어리들인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인격적인 사람에 대한 욕심들, 이 욕심이 있으면 계속 품고 있잖아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시험의 문을 안에서부터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밖으로부터 시험이 확 찾아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마귀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외부적인 시험보다는 내부로부터 시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내 안에 있는 허세들, 내 안에 있는 교만함들, 내 안에 있는 비판, 정죄, 판단, 교만, 이런 것들이 시험의 문을 열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욕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탕감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문이 열려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가지고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란 단어는 문고리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욕심의 시험을 내가 빠지게 되어지면 문고리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문고리를 확 열고 열린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단어가 남성 명사입니다. 이 악은 단지 어떤 윤리적인 상태,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인격적인 대상인 사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시험에 우리가 문고리를 내줘버리고 틈이 열리게 되면 마귀가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가장 주께 크게 헌신했지만 가장 큰 시험에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자로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충성되었던 베드로가 왜 시험에 빠졌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는 지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라 가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만 기도하고 제자들은 기도 안 해요. 그러자 예수님 혼자 기도하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왜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기까지 자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니까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베드로 안에 슬픔이 있었겠죠. 제자들 안에 슬픔이 있었겠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슬픔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슬픔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슬픔을,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했던 마음들,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던 나의 약한 모습, 그 슬픔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이게 욕심이 됩니다.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돈 때문에 서러움을 겪지 않으리라. 다시는 사람한테 속지 않으리라. 욕심이 막 생겨요. 그 분노가 일어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마귀가 삼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슬픔 때문에 약해진 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은데 슬픔 때문에 약해지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악에 빠지는 것을 아시니까 그 슬픔의 냄새를 맡고 마귀가 우리를 악에 빠뜨리려고 승냥이처럼 눈을 번뜩이며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3번이나 가서 깨우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두루 다닙니다. 제자들이 잘 때도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가온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마귀는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꿈에서까지 찾아와 일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간밤에 목사님을 꿈에서 봐서 너무 기분이 좋대요. 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 말 들으니까 저도 기분은 좋대요. 그런데 그 약간 미식적인 것 같아서 마음속에 약간은 꺼림직하기는 해요. 근데 어떤 성도는 밤에 꿈을 꿨는데 안 좋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예배가 안 되고 꿈속에서 막 뭘 본 거예요. 오늘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지난주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집사님 시절 때 처음 예수 믿었으니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습니까? 48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집사님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담임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정원교회라고. 근데 그 목사님도 지금 천국 가 계시겠죠. 두 분 만나셨을 거예요.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구렁이로 변하더래요. 뱀으로 변해가지고 강수장을 기어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데요,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뱀 노릇하고 있답니다. 혹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성함이 옥하는 목사님, 아니 옥하는이 아니라 김옥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허 웃으셨대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김옥환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속으로 저희 아버지를 미워했는지 어땠는지, 언제 나가라 그럴까, 막 치리를 할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 일 없으셨죠. 혼자 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회개했대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여러분, 마귀는 잘 때도 역사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때 꿈에 담임 목사님이 구렁이로 보였는데 그 다음 예배 때 말씀이 들렸겠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떠오르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 하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습니다. 또 그 꿈을 해석하여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꿈을 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지몽 같은 거 있잖아요. 꿈에서 뭐 피를 보면은 막 재물이 들어온다더라. 그래가지고 평소에 의식이 있는 현실 속에서 자꾸 피를 생각하는 거야. 먹어도 선짓국을 막 먹고 육회를 생으로 막 먹고, 그리고 꿈에라도 피를 보기를 원하는 거지. 돈 벌고 싶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내면으로부터 시험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돼지 꿈을 꾸면 막 로또가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로또 사놓고 나서 자꾸 돼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막 돼지 소리도 내보고, 그리고 삼겹살만 먹고, 돼지머리 누른 거 먹고, 막 돼지 그림 그려놓고 막 묵상하고, 그래서 자면서 막 그 꿈을 꾸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다 신앙 변질돼 버리는 자기 방법대로만 살려고 하는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자녀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 청소년들, 뭐 어린이분은 아닐 것 같아요. 청소년들 집에서는 모르겠지만 학교 가보면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의 90%가 욕이 됩니다.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의 언어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성령을 받아야 언어가 바뀝니다. 청년들 무슨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아파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주는 화려한 풍족하게 살게 해준다고 하는 신기루 같은 것들을 허상을 쫓는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늙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마시는 것 좀 더 없나, 그냥 좀 편하게 살다 가자, 편하게 죽는 게 꿈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정말 편하게 죽기를 축원합니다. 자다가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꿈이 있어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이 꿈이 있어야 나의 신앙과 사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무의식까지도 보호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중에도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꿈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꿈을 꿨는데 성경 묵상도 그렇게 안 하면서 관주 주석 찾듯이 꿈을 해석하려고 네이버 꿈 해몽 30가지, 이 케이스 어느 케이스에 해당되는가 막 찾아보고, 네이버 30가지 해당되는데 보니까 약간 정확하게 해당되는 게 없어. 그럼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막.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그렇게 꿈을 묵상하다 보면 세상의 욕심을 계속 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말을 계속 품게 되고, 사람의 말을 묵상하게 되고, 세상 비전을 묵상하게 되면서 어때요? 마음이 베드로처럼 슬퍼져요. 인생 돌아보면서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도 가능 없구나, 계속 현실에 대한 비판적, 부정적 생각으로만 가득 차면서 슬퍼져요. 두려워져요. 화가 나요. 질투가 나요. 욕심이 더 나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방을, 문고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원수에게 손잡이를 내주고 방을 내주고 시험에 들었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미 시험 들었는데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건져주십니다. 똑같은 실수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슬퍼하면서 비몽사몽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마음에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귀의 유혹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하늘의 뜻으로 채우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통치자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슬픔의 냄새를 맡고 들어왔다가, 욕심의 냄새를 맡고 들어왔다가, 시험의 냄새를 맡고 들어왔다가 문을 열어봤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주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더는 마귀가 다 강탈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하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